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임재이고 또 하나는 통치입니다. 임재와 통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또 하나님 나라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하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고 풍성하게 이해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겨자씨처럼 처음 시작은 이제 볼품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볼품 없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마치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앞에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보잘것없는 12 제자들처럼 참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두 번째 특징이 이어집니다. 이제 잘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화려한 백향목처럼 자라지는 않지만 작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이 초목 덤불을 이루어서 천천히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차츰차츰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우리의 경험과도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실제함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교회는 화려할 필요가 없고 잘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구석구석까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구석구석까지 풍성하게 깃들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하거나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물론 죽어서 가는 낙원, 죽어서 가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하나님 이제 천국 낙원과 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미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맞이하게 될 그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낙원에 가게 될 것이고 또 부활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누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영역까지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가 있는 곳까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던 길에 여러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려나 보다 정권을 차지해서 로마를 숙청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 백마를 타고 오고 멋진 군인들을 대동하고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뭔가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예수님 주변에 기웃거리며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듯이 13장 앞부분에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다가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물어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람마다 느끼기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좀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질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제 수가 많은지 적은지 또는 구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 숫자와 보이는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혹은 결과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이 있어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우리는 동기와 과정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죠. 숫자와 결과에 이제 마음을 쏟다 보면 이 일을 누가 왜 시작했지? 그리고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 이런 것은 다 놓쳐버리고 지금 몇 명 모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실수를 이렇게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줄긴 했어도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조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질문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동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담임으로 나가 있는 동기 목사님들에게는 야, 너희 교회는 몇 명이나 성도님들이 몇 분 정도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노? 1년 재정 규모는 몇 억이나 되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한 해 재정은 얼마냐? 모이는 교회 성도 수의 어떤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 이제 담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부교육자로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네가 섬기는 부서는 몇 명이나 모이노? 애들이 요즘 아이들 모이기 힘들다는데 야 요즘 청년들 몇 명이나 모이노? 이렇게 물어보고 또 사례는 얼마나 받노? 부교육자인데 이런 거 물어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무심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서로 대답을 하고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좀 대화가 좀 그렇다.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이제 목회자들끼리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대화지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몇 명 모이고 우리가 사례를 얼마 받고 이게 중요할까?
물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기 때문에 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그러한 대화로 흐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나눠야 될 대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지금 뭐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영적 침체기가 대한민국 가운데 찾아왔는데, 이 영적 침체기를 말하는 시기에 너네 교회에 혹시 세례받는 회심자가 있냐? 이번에 세례를 몇 분이나 받았노?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냐? 아이들이 말씀을 드러내고 반응하냐?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냐?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현상들이 너희들 공동체에 예배 드릴 때 나타나고 있냐? 네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드러내고 반응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오가야 될 텐데, 물론 이렇게 정말 친밀한 우리 동역자들과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긴 하지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이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대화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뭘 물어봅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많다 혹은 그래 적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두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 답이 하나가 이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생뚱맞죠,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숫자가 적을 것이다 혹은 많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죠.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유까지도 덧붙여 주십니다. 이 좁은 문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좁은 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석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에 다 나타나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전제로 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묵상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의 특징이 뭘까요? 좁은 문의 특징 이미 답을 말씀드렸죠. 좁은 문의 특징이 뭡니까? 문이 좁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 우리 교회 출입구 여러 명 못 들어오죠. 2명도 못 들어옵니다. 막 끼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도 몇 명씩 들어올 수 있습니까? 1명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게 좁은 문의 특징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1명씩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문지기가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그 문을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자를 거쳐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무슨 문이요? 좁은 문입니다. 이것이 그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이때 그 문을 지키는 책임자와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초청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뭐 예복은 갖추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겠죠.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럿이 한꺼번에 아무 절차 없이 대충 줄 서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기 때문에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책임자와 뭔가 과정을 분명하게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의미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신들은 웬만해서는 악명 높은 죄인이나 이단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절개를 이 3대 절개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나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씩 그 책임자와 1대1 만남과 면담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너희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약의 표현을 따르면 예수님과의 1대1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그냥 다 천국 가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귀찮죠. 깊이 고민하기 싫어합니다. 왠지 막 겁나기도 하고, 내가 아닌 걸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은근슬쩍 들기도 합니다. 뭐 남들 다, 나도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 나도 뭐 당연히 패스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느냐?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보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 이 과정을 거쳤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그리스도와 삶의 주인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차를 귀찮아하고 적당히 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이죠. 힘쓰라. 여기 제가 이런 프린트에 보면 힘쓰라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분투하며 애쓰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분투하며 애쓰는 모습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혹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가족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는 뭐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또는 내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느냐,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내가 제대로 반응했느냐,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나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좁은 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좁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시죠?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으시죠. 뭐 동서고금,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중고등부 사회 갈 때 아이들에게 저는 이런 좀 빡센 메시지를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전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부장 집사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명쾌하게 정확하게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많이 배웠어요. 너희들 그래 이렇게 잘하면 막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아끼시지만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 그러니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언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실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이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안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밖으로 내던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라고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서기적인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제가 그 떡 먹은 물고기 먹은 5,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주님.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또는 여러분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저도 그때 은혜 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어. 저도 그 떡 먹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 산상수훈을 들었던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 모르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뭘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현장에서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지만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분명하고 확실한 만남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있는데 어설프게 끼어 있다고 저도 그때 있었는데요.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나 너 모르는데. 나 너 모르는데. 너 나를 주인으로 영접했니? 내가 너의 죄를 다 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졌고 부활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너의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내가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였고 그리고 승천하여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약속이 다 실제임을 확증해 주신 성령을 내가 보내어 주었다. 너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어설픈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나는 통과했을 거야 이렇게 혹시 접근하고 있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얼렁뚱땅 적당히가 아니라
구원의 주인이시며 앞으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영접한 뒤에 그분을 확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의 주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대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고백은 분명합니다. 나는 저 부분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그 분명한 은혜에 대한 간증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너무 당연한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주된 관심사를 점검하는 기회로 함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이고 또 저 부분을 통과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풍성하게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또 나의 주된 관심사가 막 숫자나 눈에 보이는 결과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무언가인지, 예를 들면 한 영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무언가, 그 일들에 우리가 동일하게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라는 표인 이 세례를 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만나주시고 그 문을 통과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과 이 간증이 분명하다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피로 맺어주신 은혜로운 관계 자체가 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해주신 분이, 그 문을 발견케 하시고 통과하게 해주신 분이 다 은혜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피로 맺어주신 이 은혜로운 관계 자체가 여러분 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확 많이 한다고, 애를 확 많이 쓴다고 막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은혜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이제 용솟음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족과 자녀들 중에, 우리 가까이 있는 지인들 중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좁은 문을 통과했는 줄 알았는데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통과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런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올 한 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이 표어를 따라 한 해를 나름 애를 쓰며 여러분 지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죠.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또 예전에 교회 다녔고 세례도 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또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놓치지 말고 품고 기도해야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품으라고 하십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또 자녀들이, 혹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또 부모님이, 혹은 우리 곁에 가까운 지인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와 만나 주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고백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는 안식을 맛보며 앞으로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를, 우리 배우자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내가 기도하는 친구를, 지인을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은혜가 먼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오 주님 나를 이끌